2025년도 예수를 알자. 그리고 그 아는 만큼 소유하고 누려보자. 그 시리즈 설교입니다. 예수를 알자. 예수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을 알고 성경 속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내가 소유하자. 그리고 그 소유한 것을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한번 누려보자. 내가 그걸 한번 템테이션,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했던 것을 사람들에게 한번 전파도 해보자. 그런 시리즈가 2025년도 우리 설교요 그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예수님도 세례를 왜 받으셨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이곳은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침례식, 세례식을 하는 그런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받을. 그러니까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같이 하나님의 아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아니 그 왜 예수님이 이렇게 침례를 받으려고 저한테 옵니까? 인간에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합당하시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는 곳에 내가 맞춰 들어가야 되는 것이 믿음이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은 얼마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하냐 이거예요. 혹 우리가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 내 형편이, 내 사정이, 내가 하는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깨달음이 이런 것들로 그 성경의 기록과 조금 떨어져 있는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수많은 성경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성경이라는 책을 하나님이 바꾸지도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해놓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그 목적과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 성경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하신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세상의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어떤 누구의 그 소리에 그 말에 그 말재간에 우리가 넘어가 버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은 기록된 약속에 내가 스며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알고 내가 약속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각별히 조심해라 라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제가 수도 없이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성경으로 그 짝을 맞추어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이미 이 세상에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바로 다른 영에 의하여 예수를 얘기하면서도 그 다른 예수의 영에 의하여 다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예수를 믿어버립니다. 예수를 믿는데 다른 예수를, 그런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는 아주 이 기독교 탄생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람이 성경 따로 자기의 어떤 사람의 그 말재간, 저는요 그 강대석상에서 이렇게 그 설교하는 사람들의 그 말재간을 들어보면 저렇게 좋은 말재간을 가지고 진리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날까 하는 너무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말기술로 사람의 영혼을 사냥질해버리는, 다 하고 영만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지금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혹시 그렇게 노출이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좀 삐뚤어졌다고 혹시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하면은 이런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교정해봐라 라고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구약 성경은 우리보다도 이미 훨씬 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그 믿음의 형태, 그 믿는 방향, 방법,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약 6만 명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쭉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에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하여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내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들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무슨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0년 전에는, 4,000~5,000년 이상 전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만 하나님을 알았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만 하나님하고 관계를 있어요. 그때 당시 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바로 옆에 저브람, 코브람, 히브람도 있었는데 하나도 하나님하고 관계하냐고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하고 관계를 했다. 이것이 바로 시작,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알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순종해 나간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조상이 누구죠? 탕군이 우리나라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그 뜻은 바로 그런 시작, 출발,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믿었다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부탁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을 어떻게 시작했냐?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남한테 주워 듣고 믿고 이런 게 아니라 느닷없이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하나님하고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시작했다라.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절에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었다고. 이렇게 여러분요, 욥기서에 나온 욥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유럽의 그쪽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 거기서 살았고,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때,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거든요. 고조선 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거의 그때 4,000~5,000년 전에 그때 이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욥이라는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아주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욥기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옥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엄청난 믿음을 가졌는데, 그때부터 요 성경이 기록된 이때부터 욥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10명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마누라하고 이혼을 하고 막 난리법석이 납니다. 더더군다나 막 온 몸이 골마 터져가지고 막 뼈가 드러나고 막 이런 엄청난 고통을 막,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통이 시작돼요? 그러면서도 욥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욥기서 1장 21절에 얘기를.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아마 지금 우리 중에 육신이 고통받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는데 막 욥처럼 이렇게 된다 하면은 아마 욥같이 이렇게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주신 이럴 사람은 거의 참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죠. 이 사람을 가만히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대조를 하다 보면은 아브라함은 엉망진창이죠. 조금 위기가 닥치니까 마누라를 동생으로 팔아먹지를 않나. 아브라함하고 대보면은 이 사람 믿음은, 아브라함은 믿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고 막 그러는데, 욥은 하나님이 딱 문 닫아 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이런 저주를 받아요? 아니 구약 시대 때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은 막 문둥이 4명이 가가지고 그냥 막 아람 군대를 다 없애버리지를 않나,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지를 않나, 홍해가 갈라지지를 않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약 시절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은 믿음도 좀 시원찮은데도 그냥 그렇게 막 탄탄대로로 뭐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욥이 자기한테 왜 이런 저주가, 자기가 왜 이런 엄청난 이런 악재를 만났다고 욥기서 4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럼요. 그때 당시 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시원찮하고 별 볼 일 없었고 정말 남 보기에는 좀 마누라를 팔아먹은 그런 참 파렴치한 그런 인간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한테 주워 듣는 믿음을 가졌다. 남이 말 잘하는 그 말 때문에 내가 녹아났다. 이게 믿음의 이 차이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침례를 받으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작으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나의 지금 이런 이론과 이런 생각을 포기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들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약 32,560가지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보다 훨씬 더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이죠.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이 이렇게 이 책에다가 기록하기도 부족할 정도로 많이 했다가니 구약 시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갖고 하나님이 하신 일까지 합친다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니 그렇게 엄청난 일이 많다 보니까 막 이 복음 저 복음 막 이 예수 저 예수 막 어마어마한 그런 잡동사니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잡동사니가 왜 필요하고 우리는 성경이 왜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는가 이거 딱 하나 때문에 그래요. 딱 하나. 성경이 왜 하나님이 등장을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가? 그건 딱 하나, 사람의 죽어있는 영을 살려서 천국 데리고 가려고 그 성경의 그 전체 성경이라는 66권에 써져 있는 글씨의 그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천국 데리고 가려고. 할렐루야. 그 성경 그러니까 내가 영이 거듭났냐 안 났냐 이거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나님의 그 의도, 계획을 아모스서 3장 7절을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모세를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잘 따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나안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두고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은 구약 시대 선지자를 두고 그 백성 그러니까 욥이 그냥 어디가 잘못 들어갔고 그냥 그런 고통을 그냥 허벌나게 받아버린 거예요. 잘못 들어버리면 이거는요 참 우리가 잘 발견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사람으로 보냈을까?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이제 구원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주에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는 그 전에는 하나님의 그 법을 알리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셨지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작업이에요.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일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시작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왔어요. 선지자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또 12 제자들을 두고 그렇게 12 제자들이 그렇게 일하게 하셨다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럼 여기 지금 뭐 장로교, 감리교, 막 인터넷 유튜브만 넣으면 설교 찍으면 그냥 목사들이 그냥 막 중국 목사, 미국 목사, 막 월남 목사, 한국 목사 막 허벌나게 말하는데 누구를 어떻게 믿어요? 누가 목사인 줄 알고 누가 헛소리 한 줄 알아요? 누가 말재주로 하는 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거기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을 읽어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정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고 뱀을 지면 무슨 도가 내렸죠. 그렇게 아주 우리가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금방. 그냥 막 신천지 믿듯이 그냥 고개 흔들리고 밀어버리면 그거 뭐 어떡해요 그거. 세상 천지에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 제자들에게는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딱 나타나게끔 교회가 영을 살리는 작업을 하지 않는 곳은 그는 그냥 이 세상 종교입니다. 칼빈이나 루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종파의 종교예요. 그냥 그들이 깨달아 갖고 만들어 놓은 마치 사무엘 같이. 그 12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또 제자를 만듭니다. 집사들은. 그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랬다고 그래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거는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에는 큰 믿음도 있고 크게 지켜야 될 것도 있고 아주 소소하게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을 반드시 마치 예수님이 침례식, 세례식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걸 지켜나가는 것을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하고 막 성경으로 막 뒤집어지고 막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보다 막 더하게 막 종교에 빠져갖고 막 무슨 주의 칼빈주의 뭐 웨슬레주의 무슨 뭐 알미늄주의하고 막 빨려 들어가고 막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는데도 안 되는 줄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이죠.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욥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착각한 믿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라는 말이 무슨 성경 아니 무슨 무슨 다른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갖고 믿는면서도 잘못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는 그리고 그런가 하여 그렇게 달라드는 그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1위 하나님의 약속 제1 그거를 우리가 꼭 알고 우리가요 꼭 이거를 알지 못하면 믿음이 다 이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다 틀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단다. 만화보다도 더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흙으로 된 내가 흙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이 인식이 되고 그런 겸손함이 그런 인지가 내 이 두뇌가 내 이 기능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게 인지가 되면은 그때 나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의가 있구나 하는 것이 발견이 될 때 비로소 구원이 시작이 돼요. 그냥 사람의 기능으로 그냥 흙이 아이고 그렇다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움에 내가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인격이 이게 갖추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마귀가 교만했죠. 마귀가 어쨌어요? 모자라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말재주 좋게 잘 표현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가르쳐주면 참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기를 주를 배부러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 흙덩어리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사람을 만들었구나. 내가 흙에서 사람으로 변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천국을 가는구나. 요게요 함수가 요게요 이게 믿어지고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이게 막 지능이 우리의 그 지능 캐파가
이렇게 넓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아주 적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적은 일에서부터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예수님 바로 침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침례 안에는 우리가 이 세례식 안요, 이거는 굉장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침례라는 거는요, 내가 하고 거기서부터 뒤로 빠꾸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침례예요. 다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죠? 은혜를 줘요. 어떤 은혜를? 아무리 올라오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약속한 대로 아무리 올라오고 막 그런 난리가, 그런 내 인생에서 그런 내 머리를 환하게 걷어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정상적인 주의 종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에 막 하나님의 은사와 함께 내가 믿음을 시작을 해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믿음의 시작. 그럴 때 흙에서 내가 인간이 됐는데 이런 신비함을 맛보고, 이런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맛보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구나, 그걸 잊지 말고, 그거를 그냥 내팽개치지 말고, 거의 대부분이요, 그것이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가, 루시퍼가 그랬어요. 모르니까, 구원을 모르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지 건방을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렇죠. 왜 그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그 은혜와 능력과 그 약속을 왜 그냥 팽개쳐버리고 그냥 엉뚱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그냥 어떤 그 잎바다에 녹아가지고 그냥 날아가 버려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광야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의 사람들한테 뭘 부탁을 했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라.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목적이 뭐예요? 거기서 그냥 뭐 늘로 빵빵 삐삐 빵빵하고 막 거기서 막 대부기,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지금 가나안을 가려고 광야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쨌죠? 가나안에 꼭 들어가야 된다 하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막 반석에서 하나님의 계속 아침마다 만나를 씹게 하시고, 그래 만나를 씹으면서 맞아, 내가 저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근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야지를 잊어버립니다. 가나안에. 그 나중에는요, 얼마나 잊어버렸는 거니? 그 롯뱀이 걸려 있는 그걸 쳐다만 보라게도 그걸 안 봐요. 이 신앙생활이 그래요. 저는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진짜 지옥이 있어요. 자기가 정말로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천국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약 시절에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타락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세가 입으로는 그냥 파파파파 하면서 뒷구녕에 가가지고는 구수 여자하고 잠자리하고 그래. 그런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아, 저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구나. 그러고 그냥 그렇게 간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요. 막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요. 막 에베레셀의 하나님 막 아주 막 문자는 다 아주 씁니다. 막 자기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막 굉장한 막 사무엘. 근데 40년 동안 법궤가 필요 없어. 그 사람은 그냥 법궤도 그냥 내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40년 동안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막 아주 막 굉장히 막 흔들어 대면서 막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고 성경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뭐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하고의 관계하는 성소예요, 성소. 법궤가 있는 곳이 성소예요. 그거를 이스라엘의 10지파 반이 그걸 좋아했다고 그래. 사마리아인 북방왕국으로 10지파 반이 갔잖아요. 그걸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무엘한테 배워가지고 성전 없어도 돼. 무슨 아무 데서나 가서 예배하면 되지 뭘. 이러고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 다른 영을 쫓고 다른 복음을 쫓고 다른 예수를 믿어버리는, 그럼 어떻게 돼요? 영혼에 대해서는 1도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가고 예배를 하고 하면서도 내 영혼에 대해서는 1도 생각 안 하고 다녀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자기가 한번 딱 나는 과연 내 영혼에 대하여 몇 초나 생각하는가. 그 구원의 측도예요. 그런데 저는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과 39년 동안은 한 번도 영혼에 대한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영혼에 대한 얘기를. 그러나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달랐어요. 저는 침례를 받고 다짐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코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모든 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을 해요. 너희가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좀 해라 라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 남성들 여러분, 저는요 제가 39에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34년 차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영적 생활을 할 때 저는요 이 말씀 한 자께 예수를 믿는 이유가 천국 가려고. 그래서 그 천국 가는 은혜를 내가 받고 하나님의 그 신비를 내가 지금 담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신비를 담고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게 어떤 상태냐? 그 상태가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 있어요. 내가 무슨 예수 믿고 무슨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내가 예수 믿었는데 무슨 사업이 잘 돼가지고 무슨 내가 뷰티 서플라이도 6개를 했는데 30개로 늘어나,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건 다 깨버렸어요. 그런 거. 내 영혼이 잘 됐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 돼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 내 영혼이 부활하여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데 너무 공격이 심해. 나에게 너무 어렵게 해. 허리 디스크가 0.9가 빠져나가지를 않나? 목 디스크가 그냥 터져가지고 그냥 2개가 질질질 3번 5번이 새지를 않나? 지금 제가 그래요. 당뇨가 그냥 막 있고 밤잠을 못 자고 저 그래요.
못 하겠어요. 저는 못 하겠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주여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요? 성경이 어디 그러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필요한 것 구하라. 얻을 것이고 찾아라.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새벽을 나와요. 내 몸이 너무나 힘드니까 내 삶이 너무나 어려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시니까 그런 너덜너덜한 내 육체가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 저는요 참 하나님의 약속이 순종만 하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간증할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정말로 저는 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너무나 예수를 잘 믿었고 너무나 예수가 좋고 주님이 해놓으신 이 일이 그 의의가 너무나 내 정신이 버떡 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안 깨달아지면은요, 이게 안 깨달아져서 제가 이 설교를, 이 목회를 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이 다 만나보면 이게 여기에 수준이 안 넘어가니까 생각이, 그 리밋이, 그 지능이 어리석어서 마귀와 같이 이게 안 넘어가. 뭐가? 내가 흙인데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은 이걸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좀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 조그마한 하나님의 의들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이 나의 이 생활 이거를 통하여 나를 영원한 천국에 흙으로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 원리와 진리와 이 생명, 할렐루야. 요게 깨달아지면은요, 기록된 약속 앞에 순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요, 이게 영이 움직이는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그걸 몰랐다고요? 루시퍼가 몰랐어요. 다른 천사들은 다 아는데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똑똑하고 그 루시퍼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의함을 몰랐어요. 건방을 떤 거죠.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아주 지극히 모자란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아주 지극히 전응화적인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 리밋이, 그 믿음의 리밋이 넘어가지지를 않기 때문에. 잘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잘 설명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리밋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